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2026년 원례회 공과입니다. 5월 십보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집트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집트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파라오를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면서 이드로, 루엘의 양을 친 것이 40년입니다. 그곳에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둘 사이에는 게르솜이라는 아들도 얻었습니다. 목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시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곧바로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지금 명령하고 있는 당신의 이름도 모른다.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정말 그들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증명하라면 증명할 방법이 없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하나님께 핑계를 둘러댔습니다.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파라오는 이제 없지만 모세가 돌아간다고 그의 안전이 보장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형제인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죽인 일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모세가 이집트에서 강제 노역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된 야곱의 자손이라는 뚜렷한 민족적 정체성이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집트로의 귀환. 이 모든 핑계도 하나님께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일러주셨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그 기적의 능력이 모세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모세가 자격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보다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형제 아론과 함께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내라고 하시니 어쩌면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파라오에 맞서 그렇게 치열하게 목숨을 걸면서까지 야곱의 자손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집트에서 파라오에 맞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을 전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작정으로 길을 떠났다면 그 위험한 길에 굳이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장인 이드로에게 한 말을 보면 민족 해방의 첫걸음을 떼는 장중한 모세라기보다는 가기 싫은 길을 억지로 가며 하는 말 같아 보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그렇게 모세는 아내 십보라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로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가기는 가겠지만 여차하면 언제라도 돌아올 작정으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다. 이집트로 가는 길에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고 가는 길인데 임무를 주신 분이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는 것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곧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언약의 백성으로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파라오와 맞서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남자들이 해야 할 의무는 할 일이었습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 일을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 일을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 일을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 일을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할례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할례는 위생적인 목적과 종교적인 의식으로 이집트에서 널리 행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시절을 이집트에서 보냈던 모세는 할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게르솜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십보라, 통찰력 있고 지혜로우며 용감한 여인.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길을 가는 모세라도 하나님의 언약 징표인 할례를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지 못했고 십보라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셨을 때 십보라는 재빨리 뾰족한 부싯돌을 집어들고서는 아들의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의 발에 아들의 피 묻은 할례의 흔적을 갖다 대 모세를 살렸습니다. 여자인 십보라가 아들의 할례를 행한 것은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하나님의 언약 징표인 할례를 모세가 소홀하게 생각하여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것을 다시 새기시려는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보통 할례는 집안의 남자 어른이 집행자가 되거나 종교적 예식으로 권위 있는 남자들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관습으로 보자면 게르솜의 할례는 모세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할례를 베풀 자격조차 없는 모세가 죽음을 앞둔 긴박한 순간에 십보라는 지체 없이 돌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게르솜 모두를 살렸습니다. 모세를 깨우고 전통의 새 물줄기를 만든 십보라. 호렙에서 만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니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가기는 하지만 투철한 사명감 없이 무언가 깨름칙하게 이집트로 향하던 모세는 십보라의 이 사건을 통해서 각성하였습니다. 그저 이집트로 가서 내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요 라고 이집트를 가려는 이유를 말하던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 일을 하고 모세를 살린 사건 후에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 앞에 섰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무엇이 모세를 변하게 하였을까요? 죽음이라는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기도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 할례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살리신다는 것을 십보라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현대 개혁파 유대교에서는 할례를 행하는 모헬, 할례를 집도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은 남자뿐만 아니라 모헬레트, 할례를 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은 여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십보라가 전통의 새 물줄기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보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는 척하는 모세를 흔들어 깨우고 전통의 새 물줄기를 만든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언약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의 참뜻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는 모세처럼 두려움과 의심 속에 머물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십보라처럼 즉시 깨닫고 행동하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죽음의 길에서도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낡은 관습 속에서도 새 생명의 전통을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가 가정과 교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새로운 믿음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눔 질문입니다. 1. 모세는 왜 즉시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사명이 있지만 두려움이나 자기 의심 때문에 미루고 있는 일은 없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2. 십보라는 어떻게 자리를 바꿔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전통과 문화 속에서 십보라가 보여준 통찰과 용기는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영적인 각성이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즉시 행동해야 할 순간은 언제였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3. 십보라가 만든 전통의 새 물줄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신앙의 전통을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롭게 세우는 것이라면 우리 교회나 가정에서 새롭게 회복해야 할 믿음의 전통은 무엇일까요?